사무엘하 21장 1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로 14절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에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가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행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 메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연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 메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뿌리를 베기 시작한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벳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이것도 하나 한편의 드라마라 이렇게 만들어도 괜찮겠죠? 이렇게 아주 극적인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중심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리스바란 이 사울의 이제 처가 되겠죠. 이 사람이 사울은 이미 이제 죽은 상황이고 그 사울의 왕으로는 다 몰락이 되었고 다윗이 왕이 된 상황 속에서 비극적인 상황을 맞게 됩니다. 두 아들이 이렇게 죽게 되는 그리고 또 그것을 이렇게 눈으로 두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정치적이고 그리고 또 국가적인 그런 왕이 시행하는 일에 대하여 마음의 슬픔과 그리고 안타까움을 삼킨 채 두 아들에 대한 장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이 된 것을 성경은 근본적으로 3년 기근이 들어서 꽤 오랫동안, 우리가 코로나도 지금 3년째 겪고 있습니다만 꽤 오랫동안 기근이 들어서 다윗에게는 너무나 이 상황이 엄중한 상황이 되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물었을 때 그 기근이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죠. 그 이유는 사울 왕 제위 때 기브온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여호수아 때에 몰래 속여가지고 자신들이 다 죽을까봐 멀리서 화친하러 왔다고 그렇게 거짓으로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속았습니다만 한번 약속한 것은 약속이니까 지키고 같이 백성으로 삼는데, 다만 물 깃는 것과 나무를 패는 것과 이런 아주 모든 노동하는 것들을 다 수발 들면서 해야 되는 그러한 백성들로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었죠. 그런데 이 조약을 깨고 사울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한테 신임, 다시 말하면 좀 더 호감을 얻으려고 그들을 학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정면으로 깨는 것이고, 그리고 부도덕한 일이며 동시에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3년 기근을 아마 내리시는 걸로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다윗이 기본 사람 대표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속죄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 기본 사람들이 7사람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리스바의 이 리스바의 두 아들과 다른 5사람, 그 아들에서 7사람이 다윗에 의해서 이제 기본 사람에게 내어주게 되겠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목매달아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뜻밖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그 비극 안에 있었던 리스바가 이 여인이 한 행동을 보시길 바랍니다. 10절 말씀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펴고 곡식 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아들, 말씀드린 대로 두 눈을 뜨고 그냥 두 아들이 죽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속죄의, 다시 말하면 다윗이 허락한 속죄의 양이죠. 그래서 이것은 기브온 백성들의 한을 푸는 쪽으로 이게 일이 되어서 죽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동정하거나 이렇게 할 그런 어떤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든 사람이 죽게 되면은 일반적으로는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내는 것이 일반적 예의고, 또 그것이 사회적, 지금 이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시신 혹은 유해에 대해서는 정중한 예를 표하는 것이 이렇게 일반적인 문화였고 관습이었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그러한 상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리스바가 딱 여기다가 배를 깔고 그냥 아예 그 시신 옆에, 그 유해 옆에 아예 지키고 있어서 짐승이나 혹은 독수리나 이런 것들이 이 시신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지키고 그것을 막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정치적이고 또 국가적인 이러한 기근을 해소하기 위한 다윗의 모든 결정 사항이었기 때문에, 왕의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왕의 명령과 그 시행함을 어기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리스바는 오늘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물론 모성애를 쓸 수 있겠습니다만 당연히 그것이 들어갔겠어요. 그러나 그 모성애를 더하여 지금 자신의 아들들 시신, 그리고 한 인격적인 존재로 있었던 그런 시신에 대하여 그 모든 시신을 명예롭게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존귀했던 아들에 대하여 그 모든 인습, 관습 있잖아요. 지금 이 현재인 정책상의 것을 다 넘어서 예를 표하고 있고 그것을 지켜내고 있는 거죠. 아들의 명예를 지켜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희생 제물로 안타깝게 죽었지만 그러나 짐승과 다른 것들이 그 시신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고 정중하게 이것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비가 내릴 때까지.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비가 내릴 때까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풀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을 지켜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죠.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이 다윗이 그의 친구였던 절친이었던 요나단과 사울의 뼈, 이것을 이제 그 당시로는 뼈니까 성경 본문에서 뼈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신과 똑같은 용어가 되겠죠. 이것을 데려다가 다 같이 합장을 합니다. 다 같이 합장을 해서 정중하게 장례를 다 치르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 비가 와서 모든 기근이 해소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만약에 리스바의 이러한 행동이 없었다면 다윗은 그냥 넉넉히 놨을 겁니다. 사울이나 요나단이나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그를 사랑했던 요나단의 모든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 죽음을 당하고 그저 아무런 그런 다음의 후속 조치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 리스바의 행동을 통해서 이 두 사람도, 사울도 다시 요나단도 다시 장례를 잘 치러서 정중하게 예를 다하여 그렇게 명예롭게 온 가족장으로 합장이 되어서 온 가족의 모든 그러한 이 명예로에 다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한 가족이 함께 합장이 되고 가족의 묘실에 들어가는 것이 명예로운 것이었고 그것이 가장 정중한 예였다는 사실을 그 당시 관습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때 어떻게 합니까? 14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14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리스바의 기도였습니다. 리스바의 기도죠. 앉아서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선 것이고 그 두 아들을 지켜낸 것이죠. 명예를 지켜낸 것이죠. 이미 이 세상은 아니나 이것에 대하여 다윗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다윗은 다윗대로 또 더 관용할 수 있고 더 이 모든 사울 가문에 대하여 자신의 친구에 대하여 자신의 생명보다 아꼈던 친구에 대하여 그 마음을 다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모든 백성에게 관용과 덕을 알 수 있는, 왕의 관용과 덕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이 리스바가 제공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깊은 이 사려 깊고 그리고 또 한 생명과 그리고 그 생명에 딸린 육신 그리고 한 사람의 명예, 특별히 자녀들에 대한 이 명예를 그 당시의 인습과 문화와 이런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지켜내는 한 여인의 기도, 한 여인의 행동이
오늘 다윗의 삶 가운데 관용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용서한 것과 또 은혜를 더 베푼 것에 대한 풍성한 감동을 주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그것을 보게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줍니다. 기근이 끝난 건 기브온 족속의 화가 풀려서가 아니라 리스바의 밤을 새운 기도와 그리고 다윗이 치른 자비로운 장례의 결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하는 과정을 거치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이런 이 과정, 지금 이 기근이 끝난 이 과정이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고 어쨌든 이런 모든 인습, 관습, 정치적인 견해 이런 것들이 막 혼재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감당하기 벅찬 일들 가운데 있는데 왜 이런 것을 하나님이 거쳐서 하시는가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윗의 기도나 또 혹은 리스바의 이 간절한 하나님 앞에 선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사실 거의 통제불능의 일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뭘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앉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바라보며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알게 되고 그리고 명예를 지켜주는 그 사람의 이 단단한 이 모성애뿐 아니라 모성애를 뛰어넘고 이 관습과 그 다음에 그 문화를 뛰어넘는 이 사랑 그리고 또 자녀들을 존귀히 여기는 부모의 심정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키워내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사람의 삶, 즉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삶을 사는 그 인생을 더 키워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구하고 있고 또 이러한 모든 삶에서 그 사람의 결심, 선택, 단단한 밤을 새워도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단단하게 서서 그 자리를 지켜내는 삶을 세워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품위를 더해주고 인격의 존엄성을 부여해 주었던 리스바의 이 하룻밤 혹은 또는 밤을 새우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향한 그 애잔한 그 마음 그러나 결연한 마음을 통해서 지금 온 나라의 기근이 완전히 다 해소가 되고 땅이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가지신 하나님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리고 모든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재개 다시 그 사랑이 흘러가는 그러한 통로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 안에 있는 이 여인들의 이러한 쓰임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합니다만 이 기독교 역사 이부터 시작하여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인격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의 여인들의 이 헌신과 사랑 하나님 앞에서의 섬 이런 것들이 기꺼이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일에 기꺼이 쓰여왔던 것이 기독교 역사적으로 그것이 다 나타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습과 문화를 뛰어넘는 생명에 대한 존중, 사랑 이런 것들이 그 한 여인의 작은 마음 지금 다 이렇게 힘이 없고 그리고 완전히 다 폐위되거나 다 몰락한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표현하여 살았던 이 모든 여인들의 그 생애와 삶과 헌신을 통해서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복을 받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그런 여인을 통해서 해왔던 것이 늘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서서평 선교사라고 여러분 한번 영화에서 나왔던 이 여인을 아실 겁니다. 독일 태생의 미국 선교사로서 간호사였던 직분이었습니다만 한국에 와서 수많은 고아들과 연약한 자들과 함께 일평생 살았고, 그는 그런 이 모든 우리 조선 땅에 있었던 그런 생명을 존중하고 함께 귀히 여기면서 자신의 일생을 결연하게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렇게 그 여인을 통해서 풍성하게 다시 내리게 되는,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한국 사회에 대한 작은 기여가 되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준경 전도사님도 또한 그런 분들이죠. 기라성 같은 믿음의 목사님들을 많이 영향을 주었던 아주 작은 여인,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 그리고 또 고아들 보면서 자신의 자식같이 여기며 그들에 대한 존중과 사랑, 마치 리스바가 결연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그런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히 생기고 그 지역, 즉 증도나 지금 전라도 신안군에 있는 모든 지역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전파되고 그 땅을 고치잖아요. 그 땅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가정을 지키고 자신의 가족의 품격을 지켜내는 이 여성들의 헌신과 사랑, 여존대원들의 헌신과 사랑, 결연함, 이런 것들은 두고두고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이 우리가 겪는 연약함에 대한 해결책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사람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모든 어렵고 힘든 역경을 오히려 결연히 하나님 앞에 섬으로써 하나님의 해결,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바꾸고 새로운 변화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온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되이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 우리를 세워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사랑, 그리고 결연한 의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인생과 삶을 다스리는 분이시며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삶의 정황이요, 삶의 소품이요, 그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움직여질 때 보다 비로소 온전히 제 자리를 잡고 그 인생을 살고 또 그 역할을 하고 한다는 사실을 굳게 신뢰했던 이 믿음의 여인들의 기도의 삶, 이 삶이 변화와 그리고 또 새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모든 이 삶 속에 이러한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허락한 믿음의 여성들을 통한 이 역사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이 모든 교회와 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사회 속에서 이런 좋은 여성 지도자들, 좋은 여성 신앙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자녀들과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많은 그러한 우리의 여인들과 여성 성도들과 여성 지자들이 많이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분의 각 개인별로나 우리의 모든 각 가정이 복을 얻고 사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확인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설 것을 확인하고 함께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도들이 온 정성을 다해 참여한 온전한 예배를 통해